만나서 하나가 되는 귀한 부부의 날, 또 부부의 주일로 이렇게 같이 생각하며 은혜 나누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감사를 먼저 주님 앞에 함께 또 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둘이 하나로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둘이 만나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가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이 만나 서로 많이 배우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둘이 만나 주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소망과 기대를 주셔서 감사하고, 둘이 만나 하나 둘 셋 넷 넷이 된 놀라운 사건에 감사하고, 또 둘이 만나서 나의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둘이 만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도록 도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동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또 남편, 아내를 향한 또 칭찬의 내용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 전날의 매력이 어쩌다 보니 지금의 걸림돌이 된 일도 있었는데 잘 극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번씩 가끔씩 만나다가 한 집에 이렇게 수십 년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단점을 당신의 아픔으로, 나의 강점을 당신의 자랑으로 붙들고 있는 또 배우자를 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네 탓이다, 너 탓이다 이렇게 돌리는 인생에서 이제는 나의 탓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자식에게 다 주고도 더 줄 것이 없다고 마음에 통하는 그런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사실에 주님 앞에서 서로 칭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 부모는 나의 가정, 나의 부부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도록 세우고 돕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온 세상을 부부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한 팀이 되어서 한 진영을 이루어 가정과 세상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희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의 도전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너희 아내랑 같이 살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나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니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귀한 베드로서의 편지를 받고 또 그 시대를 누리고 있는 아내들은 참으로 연약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베드로서가 그 시대가 BC가 아니라 AD 1세기 정도밖에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그리스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여인들은 정숙한 여인은 바깥 출입을 하지 않은 여인이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있다면은 남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여인들은 남편이 믿는 신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자라가는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 이런 여유가 있는 여인들은 바깥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을 집으로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또 사도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분명히 남편은 로마의 황제신을 믿고 또한 로마의 제우스 신을 믿고 있는데 그들은 집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로마를 배경으로 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 당시 황제가 쓰는 칙령의 서식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네로 황제의 복음이라 우리가 또 승리했다. 어디를 정복했다. 이런 칙령을 쓰는 시대에 우리 믿는 여인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과 함께 살 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보이는 황제신을 믿고 또 로마의 그 부도덕한 비인류적인 여러 가지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딸로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숙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남편에게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넘겨가면서 보겠습니다. 더 이상 안 넘어가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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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에게 여러 가지 넌센스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아내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예수를 믿는데 남편은 제우스 신과 황제 신을 믿고 있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와 판단력은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 여인의 말이 아니라 여인의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로마의 거리에 패션을 선도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여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외모를 꾸미는 단장보다 사도는 너희들의 속사람을 갖고 오라. 남편이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말을, 너희들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날마다 갖고 와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날마다 성장시켜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값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남편은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등하게 지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동역자인데 나는 남편의 신을 믿어야 되고 또 남편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그 여인이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온유했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너무나 소중한 관계, 존중의 관계,
뼈와 살의 관계였고 정말 진실한 관계였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의 남편과 아내 관계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 여인들은 남편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거와 전혀 다른 세계관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사랑하는 아내는 집도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또 자식들이 나의 자랑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온 세상에 복음의 통로라는 것을, 하나님 사랑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랑하는 남편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당시의 믿는 여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온유한 심령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속사람을 더 안정시키고 속사람이 더욱더 성장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제 행실로 사랑하는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도는 다음 두 번째 예화를 주시는데, 그것은 아까는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여인의 가정을 이야기했다며 지금은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는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하시면서 사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남편 되는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행적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이나 20장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였던 사라가 자기 목숨과 몸을 던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하갈을 또 얻게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에는 첫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당신이 솔선수범해서 다음 두 번째 여인을 남편에게 소개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또 남편이 어려운 일 당하고 목숨을 빼앗길 처지에 이르면은 여인이 그것을 대신 감당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믿음의 남편이었지만 그 시대가 여인들을 그렇게 외롭게 만드는 시대였습니다. 남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내가 남편의 보호막이 될 수 있었지만 남편은 아내의 보호막이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할 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 마이 로드 하시면서 순종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완전해서 순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이 정말 어떤 면을 보면 무능하고 남편답지 못한 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의 주인이라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순종은 복종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남편이 나를 보호하지 못해서 두려운 일 당하고 남편 때문에 놀라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면서 남편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딸이 된 사라에 대한 말씀을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를 살았던 어머니 아니면 우리보다 한 세대 이상 위에 계신 어머님들께서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죠.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의 남편됨을 위해서 당신은 희생하고 안 보이고 섬김의 모든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을 던졌던 것처럼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 세대, 그 이전의 세대들의 어머니 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분명히 남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 사람이었습니다만 그가 사랑하는 아내의 그 버팀목 내지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았던 것을 봅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 왜 아내인 나를 이렇게 정말 사랑해 주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도 잘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고 간증이 넘치는데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지? 그런 경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시대에 또 전통의 어떤 제약을 많이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제가 이제 하루는 저희 아내 머리를 보았는데요. 하얀 머리가 보인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또 개인적으로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저 흰머리는 나 때문에 난 건데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해왔는지 좀 반성이 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부린다고 하는 그런 남편을 섬기고 있는데 아내의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전통이나 또 너에게 내장되어 있는 원부모에게서 받은 어떤 영향력으로 아내와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얼마나 아내의 마음에 정말 도달할 수 있는 사랑을 했는지 스스로 돌이켜 보면은 너무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이 하자고 하는 대로 열심히 따랐던 아내를 쳐다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했는지 돌아볼 때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이 더 돋보이도록 하고 또 남편의 더 마음을 더 알아줄까 하면서 수고했던 그 아내의 모든 존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내를 그렇게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내와 함께 살아라 이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아까 먼저 넘겼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들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명.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부부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기억을 하십시다. 또한 창세기 2장을 넘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 부부의 사람의 결혼식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애를 쓰십니까? 그 좋은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흥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흥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창세기 2장을 넘기시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가장 소중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부부 안에서 주님께서 체험을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남편 되신 예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니? 얼마나 기다려줬니? 그리고 너희들의 허물과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지 않으셨니? 피로써 목숨으로도 씻어주시고 감당해 주셨지 않니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정말 남편의 모든 행동 양식이 아내가 따라야 될 그런 시상이었는데, 우리는 남편의 신앙과 남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열정이 아내를 또 그렇게 하나님으로 이끌고 동역자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주일날 전한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이제 하루에 3번씩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고 또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지금 변화되고 있을까 하면서 계속 기대를 가지고 또 은혜를 또 누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랑 동거한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 2장이나 또 에베소서 5장 등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부부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부부를 하나님의 사명자와 동역자와 천국으로 만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보다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면으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하다고 여겨지는 아내가요 얼마나 남편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남편을 가장 잘 돕고 있고 가장 또 남자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연약하지만 나의 여인은 나를 가장 돋보이는 남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의 은혜를 그 아내와 함께 이어갈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간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연약한 그릇이지만 나를 누구보다 끔찍히 사랑하고 또 세워주는 그 아내와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사랑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겠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 소통이 넘치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도 나도 너희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부는 주님이 임하시는 제단입니다. 주님의 은혜도 임하지만 주님께서 너희들이 사랑하니까 나도 더 사랑하자, 너희들의 열심히 사랑으로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으니 나도 너에게 나의 일을 맡기겠다. 너희들의 소통이 내가 너희들과 소통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역사될 것이다, 응답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남편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내들이 너희들이 믿지 않을 때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정결한 행실을 너희들에게 보였느냐, 그들이 정말 마음 어렵지만 속사람을 주님 안에서 또 온유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성장시키면서 너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값지게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네가 믿는 남편이 되었지만 그 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 너희 아내는 또 얼마나 너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였느냐. 그리고 너에게 정말 지극한 순종으로, 행실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딸의 역할을 얼마나 신실하게 했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너희들을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싶다면 말씀으로 가라. 성경 말씀에 가정을 향한 말씀, 주님을 향한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향한 말씀, 남편을 향한 말씀, 아내를 향한 말씀을 강하게 붙들어라. 전통과 어떤 내가 받아왔던 이 땅의 인식으로 아내와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분명히 붙들고 그 말씀을 하루에 3번씩도 암기하고 묵상하고 외치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너 안에 들어와서 네가 그 말씀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세우는 그런 남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라. 그렇지만 그 연약한 여인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해라. 예수님의 생명은 너희 부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너희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에 전파된다.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귀한 주님이 남편들을 향하고 가정을 향한 그런 놀라운 계획이 또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 땅에 실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남편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남편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영원한 징벌의 대상인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짊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저는 인색합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섬길 줄 모르고 존중하는 사람은 잘 몰랐습니다.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부인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너밖에 없다는 사랑,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나만 소망하는 사랑, 포기하지 않은 끝까지 사랑, 나를 향한 절박한 사랑, 생명을 다해서 사랑을 완수하는 그 사랑을 저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하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흘러넘치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아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